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 하나가 인류를 살리는 말씀이고 정말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뭘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 왜 기독교가 왜 세상 종교는 다 틀렸고 기독교만 맞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하나, 이 부활이 진짜 예수님 살아나실 때 여러분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모든 이단을 초토합니다. 자, 기독교만이 진짜 정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이 기독교는 세워지는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참 이 보면 제자들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딱 죽을 때 그들의 믿음이 이제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이제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3일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이 기독교가 정확하게 부활이구나. 기독교의 믿음이 여기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논증을 합니다. 논증. 어떤 논증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 자, 이 논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좀 봅시다.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뭐가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오늘 우리 결혼 나누기를 하는데 여러분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이걸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전에 딱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그분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되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한번 우리 움츠렸던 마음이 결단을 나눠주면서 이 다대의 포가 떠나갈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어디서 부활하시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또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리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우리가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정언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가는 사랑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정인이로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잔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걸 우리는 봤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받고 우리는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바로 다시 이 논점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활이 없다면 왜 믿음 헛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자, 우리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으셨고 성경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믿어요. 우리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며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부활이죠, 여러분. 우린 부활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거. 부활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믿음. 따라합시다. 부활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참 진짜 예수 부활을 안 믿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까요? 왜 제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우리 이걸 믿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사기는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까? 바로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에서 죽으신 것일 줄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여 주시느냐?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부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며 한 개인의 죽음, 억울한 죽음에 불과한 그런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그 십자가 의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을 강조하면 강조했어. 십자가의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요. 주님의 피는 영원한 우리 영혼 죄를 사는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보혈이 되게 하고 영원한 속죄 피가 되는 것은 부활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돼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부활은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보여준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부활이 없다는 이 가정으로 우리 믿음을 더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부활이 없다고 보니까 우리 믿음이 더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바울은 참 놀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덧대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덧대다. 우리는 그리스도 정인으로 드러날 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일 것이다.
반대로 설명해 주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또 18절에 봅시다.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17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부활도 없다면 믿음도 없대고 우리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새롭게 되어 천국에서 살 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시 깨어나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체와 영혼은요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속에 살게 될 것이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살 것이며 이게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부활이 없다면 망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 그분 가운데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없다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지옥의 불이 떨어지려요.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죽어도 걱정이 없어. 잠깐 잘 거야. 우리 잠깐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주님 나를 깨워주셔. 깨워주시는데 깨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우리 옷을 입혀주셔. 신령한 몸을 입혀주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않았는데 부활이 없어. 이 땅이 전부야.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우리요 불쌍한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바보 멍청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상품만 삶이 아니잖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오랜 시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우리가 왜 바보처럼 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낙을 즐기지 않고 마치 이 땅에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바로 죽음 위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서 왜 바보처럼 사냐? 왜 술도 마시지 않고 노래방도 안 다니고 왜 그렇게 물성채우로 사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산 줄 그들도 아는 줄 믿습니까? 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서 삽시다.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거.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투자하고 여러분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검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 아래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모세도 저 영원한 걸 봤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증언을 여기지 않고 이 애굽의 그 세상에 갈 걸 즐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바보 같은 신앙이 내가 좀 뭐하냐? 내가 이 믿어서 뭐이냐? 뭘 위해서 살아?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70이요 80이지만은 저 영원한 생각은, 영원한 저 천국은 영원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며 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29절과 34절을 좀 보면요, 30절을 보면, 29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이 잘못된 세례의 간섭이 있었어요. 죽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대요. 그때 바울은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런 간섭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자리에서 너희들이 세례 받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우리가 그 당시에 죽은 자리에서 세례 받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3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 영을 물었으리요.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역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다가 명수와 싸웠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았대요. 부활이 없다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고난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자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32절의 말씀을 봅시다. 32절에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먹고 마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죽자. 우리가 좋잖아. 오늘 죽자. 마시자. 오늘 쾌락에서 살자. 즐기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왜? 끝이니까 죽은 후에 서위 사는 것이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 죽으면 먹을 거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살려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지켜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며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의 근세와 사망 근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마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없습니다. 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기쁨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과 진리는 항상 부활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 진리는 진리의 근본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은 부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 뿌리는 뭐냐? 이런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믿음의 근원이에요. 근본. 가장 근본이에요. 기독교의 진짜 믿음의 핵심은 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부활이 때문에 우리 믿음이 참 존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때 이러면 이 부활은 기독교 믿음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건져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건져내시고 지옥의 문을 닫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예수님 진짜 믿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도 멋진 것도 그렇게 교회 온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아빠 엄마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아빠 엄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니다. 소미 너, 소아 너, 소양이 너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주였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던데요. 여러분 그 뒤에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시, 나의 부활의 주님이시, 나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부활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해질 때 이것이 진짜 나의 사건이 되고 이것이 진짜 나의 사건이 되면 이 예수님 부활만큼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 뿌리는 뭐냐? 나는 뭘 믿느냐? 김준호 목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믿음의 진짜 근원은 뭐냐?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병고침을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과 진리가 발견됩니다. 부활은요 성경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성경 읽는데 우리는 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문학가가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많이 안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성경의 말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성경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까? 자, 이런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위대한 성경의 말씀,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아니까요. 성경 말씀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우리 바울 보세요. 바울. 그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오해했잖아요. 교회인들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죠. 근데 그가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일 줄 믿습니까? 부활은 모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을 바꿔냈던 위대한 복음. 처음에 그게 뭡니까? 바울은 뭘 하나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비박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정확하게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뭘 발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가 누굴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약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자,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누군지를 아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계속 풀어가지고 십자가 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가? 언제 변화가 되었는가? 언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만난 줄 믿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만 시끄럽습니까? 나만 신났네. 아닙니까? 저도 신납니까? 권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딱 통해서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우리 믿음은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증거로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진리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이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이 열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야, 이 십자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예수님 당했을까?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예수님 십자가 뭐지? 그런데 부활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사함을 주는 바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 이 부활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에요. 십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요. 아니, 저 예수 저 메시아라는 것은 뭐 저 인간 저, 이야, 저 예수 저 가짜네. 그저 이단이 이단. 저 교회들 이단을 믿는 저것들 내 가만히 안 두리라. 대제사장님, 저들을 끌고 가서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저 표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막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인간의 죽음, 이단의 죽음, 교제의 죽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었던 한 인간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부활하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 좀 있습니다. 열립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이 세상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서 우리가 살아가 당당해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것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천국의 부활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내 존재를 바꾸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냐면요, 우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시켜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옛사람을 죽음을,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내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게 만들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모든 믿음의 진리가, 모든 교리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가니까 다 길어져.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을 통해서 가니까 성경에 막 보물이 있어요. 보물. 여러분 보물찾기 아십니까? 보물찾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뭘로 찾아야 될까요? 부활로 찾읍시다. 부활을 펴니까 예수님 누굴 줄 알아서, 부활을 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져, 깨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져. 부활에서 천국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모든 비밀, 모든 부활. 이야, 신기하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부활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필요해요. 그 안에 그게 부활로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가 열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을 부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해 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은 하나님 모든 믿음과 진리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이 감춰지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귀가 보세요. 이 복음의 관찰을 가리게 하는 것. 뭐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나? 예수 믿어 힘드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걸 몰라서 그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인 줄 믿습니까? 영생인 거요. 그래서 이 보안을 캐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복음의 관찰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리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없이 산다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남의 나라를 못 알아준다고 뭐가 그렇게 눌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가진 자인데, 주님이 다 주시면서 다 누리는 자고, 하늘의 상속자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노를 할 자인데, 이 세상 것에 뭐에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기억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기독교 안에서 내가 잘 사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진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하고 신뢰한 것을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거, 영원히 빛나는 거, 영원히 우리 거, 여러분 신뢰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대의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눌립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대학 나왔다고, 갈릴리 대학 맞죠? 갈릴리 오브 대학 안 나왔습니까? 막 눌리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바오 베드로가 눌렸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전체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믿음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싶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잖아요. 우리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죄와 심판을 다루는 신앙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참 기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그 영광을 기뻐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기쁨이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더 안 주셨습니까?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인데,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조금 몇 년 남지 않은 이 삶을 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볼기라고, 여기서 좀 더 건강해 볼기라고, 여기서 좀 더 인정 마음을 받아보려고, 아이고, 그런 인생 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열간 쓰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정말 이 복음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남이 지랄을 하더라도 기뻐합시다. 남이 지랄을 해도, 나라가 어려워도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지. 저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남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참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로 우리 믿음과 제대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부활이 흔들리면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교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부활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도 교리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난공불락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믿음에 세워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니까 참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믿는데, 기독교는 부활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공동체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전가하는 정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활하신 주를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소망은 뭐죠? 제가 처음 교회에 다녔을 때 교회를 가보니까, 모교를 다녀보니까 부활절만 되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항상 흰 쪼그리, 흰 치마를 입고 와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요 뭐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다 입고 오는데 부활절만 되면 흰 것을 참, 우리 다음부터는 부활절이 흰 것만 입고 올까요? 그래서 왜 부활절 때 흰 쪼그리, 흰 치마를 입고 오느냐 쭉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입은 옷이 세마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맞이할 때 가장 깨끗한 세마포, 가장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활절만 되면요 교회가 호야 그러면서 다 행복해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을 내가 봤어요. 부활절 때 너무 기뻐해요. 너무 부활하셨, 너무 주님을 삼아.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우리 부활절이 그런 오래 예전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처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도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가난해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만 이렇게 살아. 우리 오늘 같아서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 부활이 없다면 정말 믿음 없대지만 부활이 있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부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아니 우리 교회만큼 부활을 많이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번 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야 우리 교회 매 부활절 하는데 우리 교회 뭐 매 부활절 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많이 듣는데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산다.
부활을 전하는 더 기쁨이 없다. 부활을 붙드는 더 세상이 눌린다. 이걸 정확히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 영원한 것이 열리는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참 우리 정말 천국에서 다 만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